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은혜의 장소에 모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6장, 종찬송가 86장. 주야, TV 들어가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어서 찬송가 191장, 통찬송가 427장, 내가 왜 이기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며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찬송가 263장, 통일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가기로 나가라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물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여기 찬송가 286장, 통일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줘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우리 끝으로 찬송가 327장, 통일성경 361장, 주님 주신 화평 찬송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고 다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의 온전을 상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새 힘을 주시고 새 지혜를 주시려고 이곳을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중심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화목하지 못한 자들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여 하시고 다시 아버지 화목을 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늘 평강 가운데 아버지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보고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었던 일들, 육신적으로도 힘들었던 일, 마음으로 힘들었던 일, 또 하나님 앞에 은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밝히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은혜로 저희들 아버지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죄 지은 자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우심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오늘 이 시간 또 디모데후서의 첫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서 날로 더 커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아프거나 다친 사람이 있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속히 은혜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까지 숙고하고 봉사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간을 성령께 의탁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정리수 읽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주한적부터 성경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내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사를 다시 그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전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가진 자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먼저 예비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기도회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성탄 감사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점심 식사는 없으니 각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내일 이제 성탄 선물을 저희가 조만간 하고 준비했는데 내일 오늘 다 오신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성탄 미리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그리고 화장실 식당 화장실 물이 안 나온다고 하셨죠? 멀어서 제가 물을 틀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1층 화장실을 사용하시거나 교회 본당 화장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기도회는 없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그리고 저녁에 7시 30분에 성부 영신 예배로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시간이 아쉬움은 많지만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면서 새로운 희망을 또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디모데전서에 이어서 이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던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됐다가 풀려난 직후에 보낸 편지라고 볼 때 이 두 번째 서신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2차로 투옥되었을 당시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제 바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를 보내고 나서 한 5,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서신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염려하여 서신을 보냈던 그 문제들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계속 여전히 세력을 확장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 밖에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전 로마에 확장되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바울도 2차 투옥이 되어서 이제 순교당할 처지에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 같은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박해는 교회 내부에 많은 배교자들을 발생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한번 배반을 하게 되면 이전까지 자신의 그 행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사람이 더욱더 악랄하게 자신이 몸담았던 것을 학대하고 비판하게 되듯이 이들 교회 배교자들은 로마의 군사들보다도 더욱더
심한 박해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 배반하게 됐을 때 그 동역자들을 인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 이 박해를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가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서신에는 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던 하고 있던 그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며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고자 했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듬뿍 담겨 있는 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같은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으로 선택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본래는 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었으나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문이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구원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으로 이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었기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와 이방인의 문화를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원한 이 기독교는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종교였고 유대계적인 어떤 폐쇄적인 정서를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교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이 필요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 어떤 문화적인 요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비하셨던 것이고 그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유대교에 지나치도록 열심을 갖게 하셔서 정통적인 유대교적인 어떤 사상을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어린 시절 이방에서 자라게 하면서 헬라어까지 능통하게 하면서 이방 문화도 자연스럽게 익히며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들을 갖추게 하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 불러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사실들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하나님의 기원을 확신하며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전도자로, 어떤 이는 선교사로 자신의 이전까지의 삶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그 사명을 따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런 삶을 사는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확신이 없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확신이 없이 갔다면 그 길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일이란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이는 그 순간마다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곧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뭐 자신의 시간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자신을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굳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자식으로서 누구보다도 바울의 사도권을 모를 리 없는 사람일 텐데 그가 굳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바울 디모데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때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이 하늘에 온 것임을 강조한 이유는 이 서신이 오직 디모데 한 개인에게만 쓴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서신임을 바울이 염두에 두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도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서신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지 한 5, 6년 후에 서신이라고 볼 때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막 교회의 목회자가 된 어린 디모데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가 정말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것이었다면 이제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영적 싸움과 또 대적들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목회의 경륜이 쌓이게 된 이 디모데에게 이제는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디모데를 아마 누구보다도 바울은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잘 성장한 디모데가 바울 개인적으로는 감동스럽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는 바울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신앙의 전수자였기에 아들이라 칭하기를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신앙의 전수자이며 영적인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며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바울의 인사는 모든 바울의 서신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바울만의 어떤 스타일이 서신을 쓰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는 사실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를 보자면요. 은혜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말 조건 없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풍성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며 가장 큰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긍휼이 있기를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죄인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실 때 하나님이 너 이거 하면 용서해 줄게 이런 조건을 거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회개하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의 그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연약한 그 육신의 허물을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함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그 마음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바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평강의 길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란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심적인 편안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이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 깨진 관계에서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하고 하면 부부 사이에 평화가 사라지면 살벌해지는 겁니다. 그렇처럼 관계가 깨지면요 평강이 사라져요. 문제는요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등 이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마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평안한가? 아 내가 평안하구나. 이건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내가 시달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이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은혜, 긍휼, 평강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신실한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 같은 신앙을 소유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의 모든 서신서에 이와 같은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짝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몸을 사리며 조심할 때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과 친분이 두터운 자라 할지라도 쉽게 바울을 찾아와 면회한다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칠 같은 어두운 감옥에서 유일하게 이 누가만이 찾아와서 수종을 들고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로부터 전해 듣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워놨던 교회들의 배교했던 얘기들, 누가 죽었다 순교당한 얘기들, 핍박받는 얘기들만 계속 전해들 뿐이었으니 이런 사실들이 이 바울을 더욱 안타깝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 교회 안 다녀요 뛰쳐나가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그죠?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쌓아놨던 그 정성과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정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한 교회 세울 때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세웠던 그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 한 사람 안수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배교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순교당하고 이런 일을 때 정말 바울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기보다도 정말 영적인 아들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의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이라면 언제 흘린 눈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한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아마 그때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선교지에 선교를 간다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떠나는 바울의 안위를 생각하며 아마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이때 디모데가 바울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느끼면서 그 순간을 아마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 가운데 그동안 함께했던 동역자들도 다들 몸살리느라 바울을 찾아오지도 않고 그야말로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서 더더욱 사람이 그리운 그런 바울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나는 것만큼 그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배종호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미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삼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이 사꾼 목사 목회자들이 아닌 어떠한 이해도 없는 그 신실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믿음에 의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해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바로 교회는 순수한 관계를 믿음의 순수한 관계를 형성하며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개를 든다거나 동업을 하거나 공동 투자를 하는 식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거든요. 100% 마귀가 역사하게 왜냐하면요, 마귀는요 이런 관계들을요 절대로 관망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관계, 그 믿음도 순수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에게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닌 이 가정교육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임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외할머니 로이스의 유대교 정신이 이제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게 되고 유니게의 신앙 정신이 비록 아버지는 이방인이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의 그 유대교적인 가정교육을 통해서 전통적인 유대교인으로 이 디모데는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디모데도 기독교 신앙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이미 확인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니 디모데에게서도 그 신앙이 있음을 발견하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것이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 신앙적인 유산도 물려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생명을 다 바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도 그 신앙을 이어받게 되고 반대로 부모가 배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배교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한 4년 전에 미얀마에서 소천하신 조정동 목사님의 경우 순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간지 1년 만에 순교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분의 손주도 일제시대에 일제치하에서 순교를 나가셨던 그 순교자 집안이었다. 순교의 사명을 가진 집안이라는 것이 그분의 신앙으로 그분의 직접적인 신앙으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한다면 우선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안수라는 것은 안수자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는 영적인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어떤 영적 권세가 주어졌음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영적인 사역도 이후에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 안수를 받기 전까지 겨울만 되면 저는 폐렴을 아예 한 달 내내 앓고 살았으나 안수를 받으면서 그 폐렴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받고 나서 느낀 것은 이전과의 그 영적 무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로는 마귀의 역사가 전혀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수에는 이런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안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디모데에게 안수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디모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기 위해서라는 이 말은 디모데의 은사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사라는 것은 타락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하다가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 배터리가 방전하듯이 소멸되거나 방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은사가 다시 불일듯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이전까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바울의 새로움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움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움이 사라지면요 생명력은 곧 시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디모데의 경우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박해 가운데 이 목회자라는 가장 어렵고 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바울은 앞으로 디모데가 겪어야 할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7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완전히 돌아섰음에도 두려움이 없이 평안함이 온다면 그것은 거짓된 평안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 멸망이라는 파멸이 꼭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보면요, 이 대형 투자 사건들을 보면 거기에 속았던 사람들이 이제 거짓이 드러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막 호에 풀어서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큐멘터리 같은 데 이 거짓도 잠시 잠깐이지만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평화, 세상에서 오는 평화는 거짓된 평안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그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좌절과 이런 슬픔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차원이 다른 세상의 그 평안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다. 천사가 와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이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한 상황 가운데서 자칫 디모데가 두려움에 휩싸여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여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면서 동시에 용기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바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원래 디모데는요, 이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처럼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 배경이라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한번 이분이 이제 원래는 평양에 계셨던 분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민군 2명이 총을 들고 교회 목사님 잡고 나왔대요. 근데 이 목사님 대뜸 소리 지르면서 들어왔으면 예배 드려야지 앉아! 이러고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민군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끝까지 다 드리고 나더니 목사님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민군이 예배를 마치고 그냥 목사님 잡아가자고 돌아갔더랍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수 없는, 두려워하지 이 믿음 바로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이민군의 총을 들이받잡고 예배를 드리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이며, 사랑하는 받는 것이며, 또 아래로는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자, 이런 받고 나누는 그 마음이 없이는요,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절제라는 것인데, 이 절제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이 자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덤벙대지 않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교회 리더는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교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이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인들 사이에 이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황제인 네로 황제가 자칫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이 방화의 소행이 바로 기독교인들에 의한 소행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로마인들의 원성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바울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조금도 굴하거나 멈추지 않고 주어진 순교를 준비하고 있으니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천국에 더
큰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그 감옥살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복음과 주님을 위해 갇힌 죄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는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얀마에서 돌아가신 조진경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미얀마로 가실 때 그 아들도 아드님이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목사님한테 아버지가 소천하실 거라고 환상을 보여준다고 기도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버지를 데려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가는 아버지한테 신신당부하기를 항상 어딜 가든지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지 꼭 보고 다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목사님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못 가게 뜯어 말렸을 텐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환난의 때가 되면 아니면 인생의 어떤 역경을 만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순수한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는지 그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 소망을 품으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그 고난에 대비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기꺼이 그 환난과 고난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공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도 아버지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우리가 담대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버지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담대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더 성장시키며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찬교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에서의 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 488장 내용으로 햇빛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과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건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고난도 아닙니다. 정말 평화의 때를 걷고 있고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종교의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믿음의 줄입니다. 마귀들은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제일 먼저 박해와 핍박으로 기독교인들을 흔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통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바로 평화를 준다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과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 이 시대는 핍박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부흥하다 이제 부흥이 멈추고 이제 교회가 하나하나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부흥이 이제 끝나고 소멸의 시대를 쇠퇴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핍박이 아니라 바로 평화와 풍요로움입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고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나만의 풍요로움을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줄, 신앙의 부들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정말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세상의 그 어떤 때보다 아버지여 우리는 평화의 때를 가고 있습니다. 그 평화의 때를 맞춰서 아버지여 자칫 우리 신앙이 아버지여 안일해지고 또 아버지여 신앙이 나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주님 외에는 없다는 그 굳은 믿음이 아버지여 약해지고 완화되고 있지 않나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여 배교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버지여 배교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였으나 아버지여 이 시대가 벌써 그 시대를 접어들었는지 아닌지는 아버지여 우리가 또 아버지 우리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버지여 바울이 정말 초대교회 시대에 그 많은 박해와 그 많은 아버지여 희생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왔으나 이제는 아버지여 그런 시대가 그런 시절이 없음에도 믿음의 줄을 놓고 있음을 아버지여 보시고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유창교회 성도들 바울의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주님을 위해서 박해도 함께 받으라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줄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상황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축복된 시간임을 믿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오직 의를 위하여 우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물질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여 그 간절한 아버지여 희생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499장 통일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뽕가나를 흔들어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평강의 마음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때는 늘 근심이 마음에서 사라지는 적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적이 없었어요. 할 때마다 긴장을 해서 돈이 덜덜덜 떨 정도로 근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평화가 날마다 평화를 깨닫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근심하는 것조차가 뭔지를 모릅니다. 근심이 다가오면 기도를 물리치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기도를 물리치고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청년을 아는데 이 청년도 근심이 계속 물려와서 게임에 빠져있다고 그러는데 그 근심을 잊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을 선택해 술에 취한 사람도 있고 이 근심을 잊기 위해서 도박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이 근심을 잊기 위해서 뭔가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 근심 없이 평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붙들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여러분 평안처럼 좋은 게 있습니다. 근심해보셨죠? 밤을 셉니다. 밤을 셉니다. 밤새 한숨 잠을 못 잡니다. 근심이 오면 사람이 잠을 영혼이 시달리며 뼈가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이 말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 안에 근심 있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두려운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마음을 감사하며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평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난 시간에 가졌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고 나갑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내일 받아야 될 고난이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오늘 받은 고난은 우리가 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고난은 우리가 또 하나님 가서 우리 가운데 하는 평안을 주심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사오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평안을 누리며 하루를 마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근심을 모두 물리치게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을 모두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믿음에 나아가는 그지하는 그 발길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사 두려움 없이 그 길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것에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430장 통일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 예수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아버지 신앙에 붙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렵다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그들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늘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